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겨자씨의 반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조선어업계 사건을 스토리로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어요. 2019년 1월에 개봉되었죠. 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유해진, 윤계상 등이 출연한 이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스토리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를 배경으로 찍고 있는데요. 일제에 항거하여서 말과 마음을 모아 우리말 큰 사전을 펼쳐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일제가 총칼로 협박했지만 숭고한 뜻을 가진 그들은 돈도 안 되는 우리말을 수집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가 외면했던 그 일을, 티도 안 나는 그 일을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니까 변절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그때에도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감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언급하신 이 겨자씨를 읽으면서 저는 이 말모이란 영화를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들이야말로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겨자씨는 작지요. 후 하고 이렇게 불면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이런 겨자씨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라고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이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곳이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으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는 겨자씨와 같아야 되고 겨자씨와 같은 신자들이 돼야 되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을 대할 때의 분위기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그런 뉘앙스로 풍겨집니다. 희망 제로. 31절을 같이 봅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여기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32절로 내려가면은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희망을 읽어냅니다.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은 겨자씨지만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터져서 땅을 뚫고 올라나와 자란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나무처럼 된 겨자씨물에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된다고 주님은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 겨자씨 비유를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주목받지 못하고 주목해 볼 곳도 없는 우리의 일상이 겨자씨와 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매일같이 우리는 반복되는 날들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매일 반복되는,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런저런 코로나 시기에는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지잖아요. 대부분이 집콕, 방콕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일상인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 많아지니까 지루하고 또 집콕, 방콕이 피로감을 줄 수도 있겠죠. 겨자씨가 주목받지 못할 정도의 작은 씨였던 것처럼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들. 그런데 이런 일상이 인생이라는 밭에 뿌려지고 씨앗이 터져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 바퀴처럼 매일 반복되는
어제와 오늘.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온도 어때요?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차이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미세먼지 수치도 다른 게 어제와 오늘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중년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눈가에 이 잔주름이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귀 밑 흰머리가 보여서 안 보일 뿐이지 면밀히 늘어날 수도 자라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은 게 우리가 매일 맞이하고 보내는 날들이라는 겁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겨자씨와 티 안 나게 반복되는 일상이 많이 닮아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겨자씨가 땅에 심어질 때 햇빛과 물이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인생밭에 심어지면 자라나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범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평범함의 가치. 저는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지혜로움의 으뜸이 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룻을 읽어보면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는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 또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과부예요. 시어머니도 과부, 본인 며느리도 과부.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끊긴 가문, 폭망한 가문, 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 직면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오죽하면 나오미가 한탄저로 말하는 그 장면이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라 하느냐. 나오미의 한탄이 느껴집니까? 쫄딱망한 시어머니가 자기 이름이 나오미인데 지금 나오미라 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녀의 인생이 힘들었는가를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다가 선민의식이라면 최고로 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출신 여자인 룻을 처음에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룻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한 행동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며느리 룻이 한 게 뭡니까?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살림이라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 나달들, 보리 나달 같은 거를 주워다 그걸로 자신도 먹고 어머니도 해드리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룻이 한 일과였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룻의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해서 시어머니 밥해드리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추수하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나달들을 주운 것. 이런 일상이 그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이 그녀의 인생밭에 뿌려지는데 겨자씨처럼 티도 안 납니다. 만약에 밭주인이 그 쭈그리고 앉아서 나달을 주는 그 룻을 보고 여보세요 아주머니 왜 남의 밭에 들어가 나달을 챙깁니까? 나가세요.
만약에 얘기하면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그런 처량한 처지가 룻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룻의 처지를 요즘으로 치자면 고용불안에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떠오르고요. 일용직 종사자분들, 또 우리 알바 청년들, 비슷한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룻에게 반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반전.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룻 그녀의 인생 밭에도 씨앗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보리추수하는 자기 밭에 나왔다가 우연히 룻을 보게 돼요. 열심히 나달을 줍는 그 룻이 좀 희한하게 보였는지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저 여자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룻이라는 여자구나. 처음에는 이 이방 여자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던 동네 사람들도 그녀의 한결같은 성실함, 한결같은 소심에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퍼졌고 마침내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룻이 낳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룻기는 끝을 맺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 룻을 얘기했는데 겨자씨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겨자씨는 무엇일까요? 그럼 겨자씨, 룻처럼 매일 맞이하는 평범함,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들, 이것이 우리에게 겨자씨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다가가는 것 같은 하루지만은 그 속에서도 오늘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의 첫날, 마지막의 첫날이라는 것을 알고 기왕이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겨자씨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티 안 나지만, 거창하지 않지만 내 인생의 밭에 겨자씨를 심는 삶,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겨자씨 같은 삶을 통해서 겨자씨가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든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내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 때 이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이 메시아의 그 도래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백향목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도는 어떤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백향목으로, 그리고 이 에스겔을 주님께서 차용하신 것 같은 흡사한 내용이 비유랑 이렇게 많이 흡사하다는 거 느끼시죠? 예. 만약에 예수님의 비유가 처음부터 약 20m 정도나 자라는 백향목으로 비유해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자씨를 비유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좀 멘붕이 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의 반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가 설파한 복음이 2000년을 지나는 동안 전 세계 인구의 25%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알게나 하겠습니까? 겨자씨 같은 복음이 퍼져서 오늘 우리도 그분을 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비유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겨자씨의 엄청난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덮으는 교회는 지금 4개월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도도 많지 않은데 사실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부여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은 내 인생 마지막 날의 첫날임을 항상 마음에 새겨봅시다. 매일의 소중함을 알아 매일처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을 진지하게 맞이하고 의미 있게 보냅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는 누구나 편히 깃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차별 없이 누구나 교회는 올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다음 소개하는 이 내용은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에 나오는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코로나19 시대, 특별히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잠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은 자기만의 방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불러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마시는 음료를 내놓고 상대가 그것을 아주 마음에 들게 하는 것, 마치 자기만을 위한 장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창하고 요란한 것보다는 평범 속의 소중함을 깨달아 매일같이 다가오는 일상을 진지하게 의미 있게 맞이하고 보내봅시다. 영화 말모이의 마지막 장면쯤 그때쯤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주인공의 아버지, 그가 변제를 해서 친일파 그리고 중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국어 편찬을 중단하라고 친일로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강요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친일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땐 조선이 독립될 줄 알았지. 30년이다 30년. 너는 언제 조선이 독립될 것 같으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평생 그러고 살래? 이렇게 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친일로 변제한 아버지 물음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 말모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어이없는 표정을 주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놈. 정신 나간 놈. 그래요? 겨자씨로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정신 나간 것 같은 첫 걸음을 예수님이 떼셨다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기독교 2000년 사이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겨자씨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지금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강하게 묻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러한 교회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백향목처럼 거대한 교회보다는
겨자씨 같은 작은 교회들이 제 역할을 앞으로 해낼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음을 느껴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한 100명에서 1명에 이르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들, 겨자씨 같은 교회들, 겨자씨 같은 신자들이 여기저기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티가 안 나면서도 겨자씨 뿌리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고 복음의 기반을 둔 겨자씨 같은 교회들, 겨자씨 같은 신자들, 그 속에서 겨자씨의 반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펄퍽한 삶에서 언제 겨자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라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을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왜 지금도 앞으로도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은 미래를 당겨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당겨서 산 사람들. 겨자씨의 반전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그분들은 자신의 눈으로 열매를 보지 못하고 거의 다 죽어갔지만 그 후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겨자씨의 반전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일상을 매일 반복되고 티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상들을 진지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같은 신자,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어 봅시다. 겨자씨의 반전을 믿읍시다. 그리고 소망을 놓지 맙시다. 아멘.